이제 그제네요. 금요일 날 목금토에서 3일 동안 남원 서문교회에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홍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해서 좀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그 중에 제가 마지막 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셔서 학생들이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끝나고 나면 간증을 하는데, 참 일반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참 그럴 만한 간증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고, 이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참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께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에서 나눴던 복음을 약간 바꿨습니다. 약간 바꿔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구도자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복음을 준비하면서 참 복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있는 것과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차 있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도 많이 살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알죠? 죄나무입니다. 죄나무.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많은 죄나무 안에 있는 죄가 열려 있었죠. 근데 이런 죄가 왜 열려 있을까?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고 하면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 교제할 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여기에 있는 많은 죄에 대한, 자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죄에 관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죄를 우리가 짓고 삽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죄를 짓게 되는지, 이 죄의 원인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8절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을 적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28절에 있는 28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29절부터 31절, 이거를 적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가 그냥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게 죄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 가운데에서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이 28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내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시간이 내 것인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죠. 세상을 보면 엄청나죠. 결혼 안 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즐기고 싶으니까. 왜 결혼을 해요? 구속받는데.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요, 연애만 합니다. 같이 동거해요. 그러다 좀 마음이 틀어지면 또 헤어지고요. 또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 낳지 않습니다. 왜 안 낳을까요?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아이는 짐덩어리거든요. 강유리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노. 결혼했더라도 자녀는 노. 왜?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점차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있고 여자가 결혼하고 있고, 이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돈이 최고인 시대죠. 선악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 마음인 거예요. 루시퍼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범한 죄가 뭔가? 타락한 천사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해서 간음을 하고 미워하고 속이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루시퍼가 하나님의 무별.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벌써 루시퍼의 뒤에 있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겠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루시퍼는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내가 북극지폐의 산, 굉장히 거룩한 산이에요. 그 위에 내가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뭡니까? 당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 자리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고 나의 왕이어야 마땅한데 그 전에는 그랬겠죠. 왜? 그분을 찬양하는 천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루시퍼의 교만이었고 루시퍼의 욕심이었죠. 자기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욕심대로 그 교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지옥 갈 죄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죄를 사람들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죄를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와 얼마나 좋은 교제의 시간을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보내셨겠습니까?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가 마귀가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드깁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자기가 지었던 걸 그대로 집어넣어요. 뭐냐면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똑같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 그랬는데 이 루시퍼의 꼬임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딱 먹은 순간 이거 먹게 되면 너가 선이라고 하면 선인 거야. 너가 악이라고 하면 악인 거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요. 너의 기분, 너의 판단, 너의 생각, 너가 지금까지 했던 너의 경험, 그리고 너의 분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리는 게 죄인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엄청난 죄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셨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엄청나게 아름답게 너무 행복했겠지만 그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죠. 온전히 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행복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녀가 우리 강유리 있지만 강유리가 엄마 아빠 눈 맞출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어쩔 때가 제일 이뻐요. 나랑 눈 맞추고 까르르 웃어줄 때가 제일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눈 안 마주치죠. 자기가 이제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죄가 엄마 아빠가 눈 맞추는 것을 이제 싫어하게 돼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부부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사회가 어려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이 죄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게 돼버렸어요. 다른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애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지 않다. 천국 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원래 있던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져서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죄를 없애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통로를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성도님들의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신비로운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인격체였습니다. 우리가 비인격체에게 계신다고 합니까? 여기에 물컵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인격체에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게 가장 놀라운 것이에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달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달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이 달에 많이 갔었죠. 이분이 네 번째로 간 거거든요. 네 번째로 아폴로 15호 타고 달에 착륙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사람들은 달 표면만 그냥 갔다 왔어요. 겉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제임스 오원은 최초로 그 라버라는 그 영화들 많이 보셨죠. 영화에서 보면 달 위에 막 바퀴 굴러가고 타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이걸로 주위 한 10km 정도를 탐사했던 이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요. 현재 뉴질랜드의 기독교 변증가이신 형제님이 계셔요. 스티븐 쿠마라는 형제님, 우리 모임 형제님이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남원에서 오셔서 특강도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 형제님께서 이 제임스 오원과 함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임스 오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저 위에 있는 말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달에 간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지구라는 행성에 오신 것이 진정 위대하다. 그래서 이분이 아폴로 15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 지구에 가까워지면 어떻습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그러면 이 낙하산이 3개가 딱 펴져가지고 이 속도를 좀 줄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안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하나가 안 펴지고 2개만 펴지고 오니까 속도가 충분히 줄었을까요? 그렇게 안 됐겠죠. 그래서 얼른 워싱턴에 있는 나사 본부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상조치를 해도 그게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올라왔대요. 그러면서 그 회오리 바람의 위력이 안 펴진 낙하산 하나, 이 정도의 위력에 맞먹는 회오리 바람이 올라와서 이 우주선이 안전하게 지구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제임스 오윈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어떤 고난을 받으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는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있었죠.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켰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하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란이 나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히시고 나서 채찍 맞으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될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또 인간이셨잖아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이렇다. 다 아시는 주님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다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여기 노란데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바로 옆에. 거기에 보면 만국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교회가 만국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화살표 있죠. 그 옆에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에 예수님이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런 기념된 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저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고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 땀샘 주변에는 있죠. 주변에는 혈관들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땀샘 주위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땀샘 안으로 스며들어서
땀샘에서 땀이 나야 되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런 혈안증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이 혈안증을 겪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태형을, 채찍질을 맞으신 겁니다. 이 채찍은 잘 아시죠? 채찍은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고 한 약 39가닥의 어떤 가죽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짐승의 날카로운 뼈조각, 작은 뼈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그 노수로 만든 쇠구슬, 놋구슬 같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날카롭게 또 흠이 되어 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맞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찍은 휘감죠. 휘감아서 살을 이렇게 감아요. 감아가지고 탁 박혀요. 쇠구슬만 있으면 멍만 들겠죠. 그런데 탁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올 때 살이 찢겨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막대기는 그냥 직선 운동밖에 안 되지만 채찍은 회전 운동이 돼요. 그럼 원심력이 있어서 훨씬 크게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군데만 맞으면, 한 군데 한 번 맞으면 피부가 벗겨지겠죠. 그 다음에 또 맞으면 살점이 근육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혈관과 그 밑에 있는 신경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살점이 이 목 뒤부터 해서 이 아래로 해서 어깨부터 해서 밑에까지 때리는데 살점이 없는 부분, 등이나 어깨 주변 튀어나온 부분들, 이런 부분은 살점이 많이 없어요. 피부 밑에 바로 뼈가 있고 그래요. 그 등이 보면 박고랑처럼 펴였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등 근육이 생각보다 얇습니다. 그러면 한번 찢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척추뼈가 다 드러나기도 합니다. 정강이 같은 데 맞으면 정강이 앞쪽은 살밖에, 피부밖에 없어요. 정강이 뼈가 다 드러나겠죠. 그런 채찍질을 맞은 거예요. 그냥 일반 채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3세기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은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이 채찍질로 인해 혈관들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밖에서도 다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형을, 채찍질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피의 대부분의 성분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피도 흘리고 물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 양이 몸에서 많이 빠져나오니까 줄어들게 되겠죠. 심장을 먹여 살리고 뇌를 먹여 살리는 게 피예요. 피 안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을 통해서 심장이 일을 하고 뇌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흘리다 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도 적어지겠죠. 그럼 심장이 피를 충분히 짜줄 수 있을까요? 못 짜주겠죠. 뿐만 아니라 심장으로 들어가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들 있죠. 관상동맥을 통해 심장을 딱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산소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피가 적게 들어가니까 심장도 충분한 힘을 못 내겠죠. 그리고 심장이 더 이상 피를 짜주지 못하게 돼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의 양이 적어지다 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또 혈압도 떨어지니까 정신이 몽롱해질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 물을 많이 썼고 피를 많이 썼다 보니까 콩팥이 소변 만드는 일을 줄여버립니다. 중단해요. 점점 줄이면서 중단해요. 소변이 점점 진노래지다가 결국에는 소변이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너무 많이 쏟으시다 보니까 극도의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저혈량성 쇼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가요, 굉장히 어떤 분들은 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쓰셨던 가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시고, 하나는 가시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눌릴 뿐만 아니라 혈관을 이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바늘 하나 여기다 찔려도 얼마나 아픕니까? 바늘 하나 여기 뭐 뾰루지 날 때 하나 틀려고 해도 얼마나 따갑습니까? 특히 눈 주변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따갑죠. 예민하죠. 그런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가시관을. 왜 가시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이 가시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땔감으로나 밖에 쓸 수 없는, 가시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왕관을 써? 가시면류관이나 써라. 가장 가치 없는 이 가시면류관,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극도의 모욕과 극도의 조롱을 당한 겁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피조물들로부터 이런 고통과 모욕,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로 기둥을 이제 매죠. 근데 이게 감람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감람나무 실제로 가서 보시면요,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굴곡이 많이 져 있어요. 채찍에 다 맞으셨죠. 어떤 사람들은 그 채찍이 하도 맞아가지고 살이 리본처럼 너덜너덜해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 상태에서 50kg 정도 되는 다듬지 않은 감람나무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는데 거리가요,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성묘교회,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까지 거리가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지고 가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신 못이 어떤 못이냐면요, 저런 못이에요. 약 13에서 23cm, 이 정도 되는 쇠못입니다. 쇠못이 보통 손바닥에 박힌 게 아니라요, 손바닥에 박히면 이 손목뼈가 이 정도를 손목으로 봐요. 이 정도를 손목. 그래서 4개, 8개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못을 박히면 손목과 손목뼈 8개는 서로 아주 얇고 짧은 인대로 다 접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못이 박히고 우리 체중을 버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체중을 못 버텨요. 그래서 여기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에 박혀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신경이 지나가냐면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손바닥 아래쪽에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신경입니다. 생각보다 꽤 굵은 신경인데 이 신경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러면 신경이 짓눌리겠죠. 때로는 이 신경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혹시 신경이 이렇게 탁 찔려보거나 눌려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텐데. 이 팔꿈치 탁 날카로운데 딱 부딪히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찌릿하죠. 거기는 척골신경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밖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타격을 준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우리 도연이 낳고 얼마 안 됐어요. 자매가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 제가 허리를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119 타고 이제 광주병원 갔다가 이제 한방병원으로 가려고 제가 전화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 움직여요. 아예 못 움직여. 그런데 한방병원이 걸어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밤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의사분이 오셔가지고 제 오금 있죠, 무릎 뒤에 있는, 무릎 안쪽에 있죠, 반대쪽에 오금에 어떤 침을 하나 딱 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경골신경이었어요.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침을 거기다 탁 놓는데 침이 생각보다 이게 날카로운 것 같지만 끝이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몽톡해요. 주사바늘은 싹 썰어가지고 여기가 끝에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혈관을 탁 뚫어요. 신경도 탁 끊어버리고. 그런데 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탁 놔가지고 그 신경을 딱 건드는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생겼더라고요. 진짜로.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막 100만 볼트 전기가 오는 것 같은, 벌떡 일어나게 돼요. 그 정도로. 그런 통증과 그 싫은 감각이 온몸을 타고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느낌을 한번 딱 받고 나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요.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눕고 나서 얼마 안 있다부터 다시 통증이 오긴 했는데, 걸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약간 짓눌리는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 대못이 박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이렇게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발등에 못이 박힌 게 아니라 발 뒤꿈치 뼈가 발에서 제일 커요. 뒤꿈치 뼈가. 그래서 뒤꿈치를 겹쳐서 이렇게 뒤꿈치에다가 못을 박은 거예요. 네.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이 누구 다리일까요? 예, 제 다리입니다. 수술실에서 찍은 의사 선생님이 찍어준 다리인데요. 좀 혐오스러운 장면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냐면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두려웠어요. 겁이 되게 많아요, 제가. 왜냐하면 하반신 마취를 척수에다 하는데 이제 알잖아요. 이거 바늘 좀 더 들어가면 하반신 마비다. 척수 마비 하는데 마취 주사 놓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청 기도를 계속했어요. 같은 기도를 계속. 그런데 마취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리가 점점점 저리는 감각이 오면서 감각이 없어져요.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침대로 겨우겨우 들어주고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2시간 반 수술합니다. 그런데 느낌이 나요. 이렇게 째고 막 벌리고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한 2시간 반 동안 대화도 다 들리고요. 저를 재워준다고 했는데 뭐 재워주지도 않더라고요. 잠깐 눈 감았다 뜨기는 했는데 그걸 다 이제 보면서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취했잖아요. 아무 통증이 없죠. 근데 주님은 마취 안 하셨잖아요. 생살에다가 생뼈에다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요, 신경이 눌려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어깨가 빠져요. 어깨 빠지신 분들은 우리 알 거예요. 어깨 빠지면 통증이 엄청납니다. 다시 끼울 때도 엄청난 통증이 있어요. 근데 어깨가 얼마나 빠지냐면, 어깨는 가동 범위가 있어요. 어깨가 움직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가 말랑말랑 낭창낭창 하잖아요. 생긴 이유가 있어요. 어깨가 팔을 올리면 어깨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뼈가 아래로 약간 2cm 정도 움직입니다.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깨가 빠지면 쭉 쳐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이 박혀 있잖아요. 못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봉 같이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못에 박혀진 채로 체중이 쭉 처지니까 어깨가 13에서 한 15cm 정도 어깨가 빠졌다고 의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탈구된 어깨 상태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를 이렇게 우리 철봉 한번 해보세요. 매달려 있으면 숨이 어떻게 되냐면 마셔진 상태로 이게 멈춰지게 돼요. 우리가 숨을 쉬려면 내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내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못이 박혀 있죠. 이 감람나무는 등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숨을 한번 내쉬려면 못 박힌 발을 밀고 못 박힌 손을 잡아 당기고 그리고 올라서야지 숨을 한번 내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그러면 박고랑처럼 패인 등은 어떻게 될까요? 등은 계속 쓸리겠죠. 가시관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머리 이렇게 뒤에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몸을 밀려면 몸이 뒤로 젖혀져야 돼요. 그럼 가시관이 십자가 뒤에 박겠죠.
그러면서 올라가시는, 한번 내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안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살아서 기절했다가 나중에 살아서 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게 확실해요. 죽은지 확인하려고 오른쪽 옆구리에 창을 찔렀죠. 예수님은 아마도 피를 많이 흘리시긴 했지만 결국에는 호흡을 못 하셔서 죽으시지 않았을까. 또 호흡장애와 심장마비로 죽으셨지 않았을까. 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워지겠죠. 6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1분에 몇 번이나 숨을 쉽니까? 단순히 한 번 내쉬는 게 아니에요. 6시간입니다. 호흡수가 감소하게 되면 호흡 산독증이 와요. 피 속의 이산화탄소가 이제 탄산으로 바뀌어요. 산성으로 바뀌면 피의 산성도가 증가해요. 그 혈압이 불규칙해지고 아까 보았던 저혈량성 쇼크가 오게 됩니다. 그럼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라고 주머니 낭자 씁니다. 심낭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이제 물이 고입니다. 물이 고이면 심장을 더 압박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심장에 들어오는 피도 더 적게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도 적은데 더 압박이 되고 심장을 싸고 있는 혈관에 혈액도 더 공급이 덜 되겠죠. 그래서 심장마비가 됩니다. 또 능막 삼출이라고 해서 폐 주위, 능막이 폐를 위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액체가 고이는 현상을 능막 삼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일어나요. 그래서 호흡장애와 심장과 폐 두 개가 문제가 생겨서 호흡장애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피와 물이라고 기록된 그 원래는 이제 물이 먼저 나왔겠죠. 그런데 이제 고대 헬라어 자체가 단어의 순서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두드러진 사건일수록 이제 먼저 배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이 먼저 나왔겠지만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다리를 안 꺾이고 다리를 꺾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찌른 거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왜 이런 꼭 고통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몸으로 성도님들과 또 저와 또 세상에만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의 죄를 담당을 하셨습니다. 담당했다라는 표현이 책임지다, 책임지고 맞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모든 죄가 지불 완료되었다. 잘 아시죠? 여기서 테텔레스타에는 물건을 사고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지불 완료, 책임지신 겁니다.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는 영원한 속죄를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과거의 죄는 다, 원죄와 과거의 죄는 다 용서가 되었고 이제 내가 죄 지은 것은 내가 회개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죄의 이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 창조주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죄가 다 지불이 이미 2000년 전에 완료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의 속박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죄의 속박은 2000년 전에 이미 끊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지울 뿐만 아니라 찢어 버려버린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것을 그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공의를 행하시고 사랑을 동시에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를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상담하는데 어떤 학생이, 제가 상담했던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구원받고 나서 내 삶이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대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마음은 변하겠죠. 하지만 삶이 바로 변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해 줬어요. 다시 태어난 거다.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 엄마 아빠하고 눈 마주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젖을 잘 먹을 때 성장하지 않겠냐. 우리가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죄인 편에서는 단지 이분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선물을 누가 선물값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치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 그게 믿는 것이 되겠죠.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 당시 유산을 달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감히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불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줬어요. 떠나고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써버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 없는 매로 배를 채우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이 형편없는 것, 이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스스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일어났죠. 그리고 자기의 발로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용서해놨죠. 다 용서해놓고 돌아오기만을 해라. 저 멀리 점처럼 아들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인 걸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영접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인 개념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보면 두드리죠.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여는 것도 영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였구나. 이게 진짜 죽일 죄였구나. 죽을 죄였고 지옥 갈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스스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알려주고 심판받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주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메시아가 됩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분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아니게 되겠죠. 자기의 죽음도, 자기의 생명도 어찌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은 분을 믿는 것은 그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덤이 바위를, 석회 바위가 많습니다. 이거를 파가지고 안에다가 굴을 만듭니다. 입구를 조그맣게 만들죠. 그리고 큰 바위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무게가 약 2톤 정도 됩니다. 근데 바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그냥 안 움직여지겠죠. 그리고 작은 돌로 이것을 다 단단하게 지지를 해놓습니다.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손잡이도 없어요. 밖에서는 옆에 밀대라도 있죠. 밀곳이라도 있죠. 안에서는 손잡이도 없어요. 밀어도 홈이 있어서 밀리지도 않습니다. 옆으로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관 쓰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손과 발에 그런 상태에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으셨다고 만약 가정을 하더라도 이걸 밀 수 있겠습니까? 밀 수 없습니다. 안쪽에서는 열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니고데모가 가져온 몰약과 침량이 약 한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천을 싸가지고 거기다 발라가지고 꽁꽁꽁꽁 싸매요. 우리 몸을 그렇게 싸매 보세요. 이걸 풀기가 어렵습니다. 딱 우리 몸을 꼭꼭 싸매고 있으면 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런 채찍질 맞으시고 이런 분이 이게 풀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지순례 갔을 때 1세기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네모나게 생긴 게 뭐냐면, 네모난 게 많이 있잖아요. 유골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어요. 안에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다가 예수님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놔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이 한 1년 정도 놔두면 살이 다 썩겠죠. 그럼 유골만 딱 남습니다. 유골을 모아다가 이런 유골함에 담아가지고 그 안에 가족묘 형태로 놔둡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날,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한테 가서 한 얘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주여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사흘까지 좀 지켜주세요. 왜 지켜주라고 한 겁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하고 나서 백성한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래서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딱 임봉해요. 절대 굴리지 못하도록. 굴리면 티나게 무덤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4명씩 4교대로 지켰어요. 베드로 그런 얘기 다음에 하시고요. 그래서 죄인이 탈옥하면 경비병이 처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경비병들이 딱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쌌던 세마포가 다 풀어져 있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키던 경비병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한테 달려가서 알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행위를 했냐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얘기해라. 그 뒤에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데리고 도망갔다. 시체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퍼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알았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빈 무덤. 죽지 않고 산 채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죽은 채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빼냈다는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없었죠.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지만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룻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 지낸 지 얼마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내 형이 내가 사실 재림 예수야, 메시아야 하면 믿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안 믿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 보면 야고보는 자기 형을 조롱해요. 네가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갈릴리 지방에서만 이적을 행하는데 진짜 유명해지고 싶으면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그럼 또 유명해지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기 형한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형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맨 나중된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자였죠.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자기 온통 삶을 들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 말을 잘 한번 봐보세요. 이 500여 형제를 바울이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겠죠. 왜냐하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500의 형제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떤 사람이 소천했는지를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쓸 시기가 AD 55년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던 대부분의 증인들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무덤이 빈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부인할 수 없는 4가지 사실.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두 번째, 사흘 만에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 제자들이 부활을 세 번째 목격했다고 전하였고, 네 번째, 제자들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누구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유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만왕의 임금과 모든 사람의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입으로 또 그것을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과 우리 앞에는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심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드시고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을 다 담고도 이것을 3배나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방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동물들을 다 담고 이것을 2배나 더 담을 수 있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악의 관영에서 벌을 하셨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하나님이 아니셔요.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무 다 해서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들이 살아오면서 모아놨던 자기의 재산들을 다 거기 투자했을 겁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 다 투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륙이었잖아요. 바다는 뭐 이 사람들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깊은 내륙이었는데 왜 만들어요? 노아야 왜 만드니?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럼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방주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7일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때도 안 탑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은 자가 8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로 인해서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집 부리는 것이 심판받는 것이고 진노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도록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그림입니다. 좀 잘렸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붙여주는 것,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손을 잡는 것, 이게 구원이 아닐까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와서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신 목적이 이게 아닐까요? 방황하고 죄악된 길로 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놓으신 이 완벽한 영원한 대속을 그걸로 끝인가요? 그게 아니죠.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에덴 동산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뵐 때 천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 가서만 이렇게 드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 위에 계실 주님이 이 땅에서 계실 우리의 주님 아니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보만 좀 참조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끝부분 보시면 이와 같이 주님은 일종의 영광스러운 조력자로 오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총지휘하려고 오십니다. 주재권의 중요성은 구주라는 낱말이 신약 성경에 24회 나오는 데 비해 주라는 낱말은 522회나 나온다는 사실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구주와 주의 순서로 말하는 데 비해 성경은 항상 주와 구주의 순서로 말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사실입니다. 오른쪽에 파란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믿을 수 있을진데 우리의 삶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분을 믿을 수 없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실 분,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밑으로 쭉 한 7, 8줄 내려오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중대한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죠. 이제 거듭났는데 어떻게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다 갚아주신, 다 담당해 주신 그분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시면 한순간의 중대한 경험이 하나의 과정적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믿는 이 경험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주인이고 창조주고 우리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태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